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신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대단히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도 상당히 만나면 기분 좋고 좋은 분인데,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누구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유쾌해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 말씀을 전하면서 소제목을 누가 도대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성도인가? 능력 있는 성도,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능력이라 말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분히 그 도교적인 어떤 그 옛날에 도사들이 말하는, 아니면 어떤 점쟁이식의 그런 영성을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도가 드러내는 그런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그렇다, 나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 한평생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좀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inner child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거를 성인 아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성인이 다 됐는데 심령은 내 마음속에 아기가 있어요. inner child.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 아직도 자라지 않는 미성숙한 부분,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봤는데, 수염이 길어지고 백발인 할아버지가 기저귀를 차고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inner child. 우리 속에 나는 다 성인이 되었지만 자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극빈국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어버린 나라들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나라, 전쟁까지도 치렀으면서 온 나라가 폐허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에서 정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 열국에서 이제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제는 또 코리안 드림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500만이 넘어가고 해외 아시아에서 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만 이제는 1000만 시대를 향해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는 형편이나 정보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보게 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IT계에서는 세계 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삶의 주변은, 그 환경은 이렇게 좋아지고 불안한 나라가 되고, 그런데 삶의 질은 점점 더 암담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행복이 꼭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는 거하고 삶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순적인 그런 삶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1년 동안 만든 한국 영화 70편 가운데 가장 관람객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명대사를 고르는 그런 시사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명대사가 뭔지를 고르는, 선택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많은 명대사 가운데 한국 관람자들이 뽑은 가장 감동적인 유명한 명대사가 참 놀랍게도 내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내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중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문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한국의 대중을 표현하는 영화가 70편 가운데 가장 한국 관객들이 좋아하는 대사가, 명대사가, 나는 사는 게 매일매일 지옥이다. 이렇게 환경이 살기 좋아졌는데 삶의 질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천국으로 변했는데 오히려 삶의 질은 지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거대한 어떤 믿음의 기둥들이 생겨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대립의 바람이 차갑고 무섭게 우리를 향해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서로에게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로에게 지금 감사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서양 속담에도 감사가 차지한 자리에 가라지를 절대 사탄이 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런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불신과 갈등과 미움과 온갖 부조리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상실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 다른 때에도 다른 일들이 죄인들 사는 세상 속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가 오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가 상실되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느덧 믿음, 은혜, 감사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또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고 현대인의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죽은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불신과 원망과 미움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 중에 하나인 탈무드라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탈무드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한 자인가?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부유한 자는 가진 것에 상관없이 만족해하는 자. 이것이 가장 부유한 자.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일 수 있어요? 가진 것에 상관없이 만족해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눈치채셨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이 현대법 가운데 대부분의 그 근원이 감사할 줄 모르는 심령, 그 심령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하면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되고 아내도 내 아내가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진정으로 여러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내 부모나 자식, 남편, 아내는 이미 남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하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제가 목회해보니까 한국 가정은요, 가정의 기둥들이 여자들이더라고. 나를 비롯해서. 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괜히 오해하고 저에게 덤비지 마세요. 아, 여자들이 기둥이야, 집안에. 네? 남자들은 이게 별거 없으니까 큰 소리나 쳐. 그 남자다 이거지.
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사실 여러분 여자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뭐 나도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야. 자격지심에, 컴플렉스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여성들 가운데 한국 여성처럼 탁월한 여성이 어디가 있어요? 자, 남자들 표현들이 그래요. 아내들에게 고마워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실. 근데 고맙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고 표현하는 것을 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서 건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인간이 정말로 인간만이 생각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다.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리키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서양 사회에서는 say thank you, 감사하라. 우리는 안녕하세요를 가리키나요? 네. 우리도 많이 요즘에 여기 사는 이민자들은 많이 그렇게 가리킬 줄 믿습니다. say thank you. 길을 가다가 조금이라도 양보해도 고맙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게 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입에 붙도록,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삶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삶의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왜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녀의, 이 내 자식의 평생의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 왔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가볍게? 속으로 감사하면 되지 꼭 말해야 되나? 그런 문화에서 왔어요.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두운 심령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주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밝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꼭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세요? 나비 효과? 저 아마존에서 작은 나비가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할 때 거기에서 이는 파장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바람이 수천 리 떨어진 이 텍사스, 여기 캘리포니아, 아니면 플로리다 이곳에서 엄청난 폭풍을 유발해서 자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감사가 바로 이런 나비의 효과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가 능력 있느냐, 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계를 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매사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도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참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자기도 밝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밝게 하는 나비 효과를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그냥 만족이 없고 중얼중얼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솔직히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이 사람만 만나면 늘 불평하고 늘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하여튼 뭐 감사가 없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걸 듣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나는 참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존재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남들을 불평할 때 우리도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삶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삶으로, 그래서 나비 효과를 통해서 나도 어두운 심령을 밝게 만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그게? 죄에 타락한 인간의 공통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서운한 마음은 10년, 20년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평생 그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 나에게 서운해하는 것 안 잊어버리죠. 여자들도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 고리적인 그 얘기 다 끄집어내. 남자는 잘 잊어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은 이미 기본적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어. 여자들은 왜 그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 잊어버리셔야 돼요, 서운한 거.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로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이래야지 말이지. 옛날에 뭐라고 그랬지? 뭐 이러고 말이지. 그럼 되겠어요? 네. 서운한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고마운 일, 은혜 받은 것은 몇 날이 못 되어서 기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믿음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마음에 믿음이 분명히 심령이 있어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오면 그 믿음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려요. 아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신 것 보고 감사하고 허락하신 것 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울 것이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선택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6절 말씀 보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 때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는 지난주에라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참 스스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학습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감사도 선택이에요.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내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원망했지만 이제 감사를 선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이 그 사실이 다 사실일지라도 밝은 면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안 바꾸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관계돼서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뷰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원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서로 이제 중매를 하게 되면 언제나 이 객관성을 잃으잖아요. 아, 내 아들 주기가 아깝다. 저쪽엔 또 내 딸.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비판하면 옆에서 그런 말해요. 그 딸도 그 집에서는 너무나 귀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저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나와서 남들은 쉬고 있는 시간에 내일 성도들 찾아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점심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스케줄을 쪼개서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준비했는데 안 드시고 가버려.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잡숴 주시는 분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면 좀 같이 와서 식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밥 먹으면 도망간다고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때 연습을 해요. 같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 수준이 그런가? 밥만 먹고 도망가는 수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없이 꼭 붙잡아다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안 도망간다. 왜 그러는가? 이제 좀 이 정도 성숙했으면 같이 식사 같이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습해도 안 도망갈 거죠?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쥐락교 선생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열하게 자기 살림 다 하고 남편들 대조 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하고 자식들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있지만 어린 생명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될 것이고 제목들이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교사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나도 한 목사님처럼 시켜보고 싶은데 막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해볼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문화도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안 해봐서 그러거든요. 참 제 책임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아주 미성숙한 성도다. 이너 차일드.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상황을 볼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그 사람은 밝고 감사해요.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도전 안 받겠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봐요. 점쟁이가 점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 좋아. 이 사람만 만나면 쉼을 누려. 이 사람 만나면 늘 격려받아.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긴장돼. 이 사람만 만나면 또 무슨 거 가지고 트집 잡을까 걱정돼.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그런 성도 제발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만큼 나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할 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면 그 실패와 안 되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더 크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환경을 더 아름답게 얼마든지 개선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요셉을 보세요. 1년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이 안 풀려.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 13년 동안 그 고생을 다 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고난이 자기의 유익이 됐어요. 그런 과정이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어요. 다윗도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여러분, 단면만 보지 마세요. 인생을 통째로 보세요. 절대로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역사들을 조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혹시 우리가 고장났거나 우리 인격이 모났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내가 디자이어만 있고 하나님 앞에 윌링리스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너무나 아끼면요, 여러분, 아낀다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유를 앉아가지고 식혀 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건강하겠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겠어요? 예?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여러분, 진시황 스토리 아시잖아요? 진시황. 막 조금만 두려운 정적들을 다 죽이고 외부가 또 침입할까봐 그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합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대요.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 그걸 다 세우고 나중에는 건강이 걱정되니까 그냥 500명의 동남 동녀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로쳐 늙지 않는 그런 약들을 구해오도록 하잖아요. 진시황은 하루도 똑같은 거 먹으면은 그 주방장 목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 3,000개가 넘는데 안 세봤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40대 죽었어. 저도 죽을 몸이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생 지금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왕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처럼, 저와 또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먹어서 건강하고 특별한 거 갖추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겠어요? 안 쌓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다 낙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참 행복은 심령의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시편 100편 감사의 시를 읽었는데 예배자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인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적어도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참회의 기회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표징이에요.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잘못돼. Something serious wrong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표징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제가 먼저 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로 일궈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입술을 안 벌리고 안 따라 하시는 분이 태반이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러나 기적은 감사로 일어난다. 기적은 감사로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있는데 더 많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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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thank you so much. 기도하겠습니다.